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대한민국을 위기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젊은이들 또 어린 신령들 이들이 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옛날 같은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은 꿈이 뭐라 그러면 대통령이 되는 거다, 장군이 되는 거다, 과학자가 되는 거다, 의사가 되는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했는데 요즘 아이들 물어보면 그렇게 자기의 꿈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방자의 행동하게 되어 있고요. 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허랑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꿈이 있고 목표가 분명해야 우리가 그 일을 향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사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그 목표가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령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보면은 가난한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유령 교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되 교회 가서 유령인간처럼 자기의 존재감이 없이 그저 뒷좌석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표가 없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무기력해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참 못 살았죠. 그렇지만 그들 속에는 우리 그 조상들 속에 부모님 속에는 목표가 있었어요. 잘 살아봐야 되겠다.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때 뭐냐면 굶주리고 새끼를 다 먹지 못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허리띠를 질끈 돌려매고 그리고 일하는 일에 힘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발전하게 되고 부강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는 별로 목표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저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그러는 일에 앞장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도 위기인데 왜 위기냐?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고 목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뭐 한 1000만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독립선언문에 자기의 서명을 한 사람이 33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17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냐? 2.7%였습니다.
2.7%. 2.7%가 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2.7%의 그 힘이 대한민국을 뭐냐면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은요, 분명했거든요. 확실했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분명한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뭐예요? 천국 가기. 큰 소리는 뭐예요? 천국 가기.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보면 빛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주 예수께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저 천국에 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두 개의 영적인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는 어디냐면 지옥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는 천국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 사탄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고, 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인생들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마귀와 연합해서 죄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마귀가 가야 할 그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한 그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정말로 신앙에 서서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절대적 목표,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낸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자, 마태복음 25장, 자, 25장 우리 41절과 우리 34절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41절 먼저 봅시다. 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이르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불은 누가 가는 것이냐?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들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주받으면.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34절에 보면, 자, 시작. 그때 임금의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도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수님과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헤어짐이 없는 곳,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러세요. 거기 갑시다. 저기 가지 말고 거기 갑시다.
저기는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거기는 어디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한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언젠가 이 세상이 무서운 심판을 받을 때에 그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자,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과 같이 굽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구에 흔들려 선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물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여러분, 이 땅의 임금들이, 이 땅의 왕족들이, 장군들이, 부자들이, 강한 자들이 여러분 그날에 어떻게 되느냐? 산들을 향하여, 바위를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도록 그 산과 바위와 우리를 덮어라 라고 할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군이 되는 것이 목표이고 강한 자가 되는 것이 목표이고 여러분 왕족들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오늘 이렇게 외치는 이들과 같이 여러분 외칠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 가는 거, 천국 백성이 되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뭐예요? 기뻐 춤을 추며 그러면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천군 천사 호위하며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오늘에야 천국 문이 열리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저 천국이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저 천국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목표로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절대적 목적이 뭐냐?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와 하나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와 하나 되어져. 예수와 하나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교회 열심히 믿기 때문에 그가 하늘나라 갈 때에 그때 그의 치마끈만 붙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옷이 다 벗겨집니다. 육신도 벗겨집니다. 육신도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직 영혼만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그 발목을 잡는다 할 때도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만이 생명이십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와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을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20절 21절.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보좌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에 함께 앉으려면 예수와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아멘.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누구 하나 되느냐? 예수와 하나 되어야 돼요. 아멘. 누구 하나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와.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리라. 시작.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리라.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리라.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는 달 동안 우리는 철저히 예수와 함께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철저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정말로 그 가지가 이 포도나무를 떠나면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저 불에 사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과 짝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천국 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보면 어떻게 돼요? 유령신앙인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유령신앙. 천국 가기보다는 뭔가 내가 교회에 오지 않으면 찜찜한 거예요. 부족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는데 교회에서 하나 하는 그러한 그 일들은 하기 싫고 거기에 뭐냐면 상처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이고 그냥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혼자 몰래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런 투명인간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과 하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모님이 오늘날 깊은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을 병원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이제 사모님을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있는데 사모님이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모님, 교회에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직접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으시다가 이제 방송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니까 어때요? 뭔가 새롭지 않아요? 뭔가 좋지 않아요? 이 사모님이 너무너무 새롭고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 듣기 싫으면 라디오를 꺼도 되니까. 내가 듣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꺼버려도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으면 뭐 마이크를 끌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소리도 듣게 되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병원에 있다 보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의 길에도 우리가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멘. 정말로 영광받는 그 자리에도 우리가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멘. 주님이 애써 땀 흘리고 피 흘리며 기도한 그 기도의 현장에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철저히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뭘까요? 하나 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그러므로 예수님은 항상 누구들과 함께 있느냐?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의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하여 뭐냐면 책망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항상 함께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를 씻고 그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중에 하나님의 참 참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주제 파악을 잘해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하므로 주님이 그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디모데전서 1장.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수이라.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빛보다 이 말을 들을 모든 사람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죄인이다, 죄인 중에 죄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가 얼마나 이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뭐냐면 어떻게 돼요? 저주한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누구를 학수고대했느냐? 예수님을 학수고대한 겁니다. 메시아를 학수고대한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화 있는 자라고 했고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주님을 그처럼 기다렸고 주님을 그처럼 사모했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했어요? 화를 저주받은 자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자,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봐요. 23장에 보면 주님께서 23장 우리 13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 여기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화를 당할 자들이고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2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렇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하며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그들에게
어떻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8장 거기에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18장 우리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리라.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서기관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수고가 있는데 주님이 그들을 저주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뭐요? 회칠한 무덤이 그 죄가 정말로 뭐냐면 탈산을 이루는데 단지 뭐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미워하고 속으로는 시기하고 속으로는 질투하고 속으로는 비교하고 남들을 죄인 취급하고 이게 다 죄인이거든요. 죄인의 속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도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를 높인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걸 잘 파악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아요.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뭐 요즘 보면은 전생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만은 참 저는 뭐 그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건 뭐 개풀 뜯어먹는 소리 같아서 믿지.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 같아요. 절대로 전생은 없습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살다가 어떻게 해요? 그 삶에 대한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갈지 천국을 갈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분이 자기 전생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서 그래가지고 최면술사한테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전생을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앉으라 그래가지고 체면을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물어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보입니다. 또 무엇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웃고 있는 내가 보입니다. 웃고 있는 내가 보입니다. 그 또 무엇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아주 예쁜 여인이 내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딱 해가지고 그 체면을 깬 거예요. 그래서 깨서 일어났더니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체면술사님, 아무리 봐도 내가 전생에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와서 빌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이렇게 모여있는 것, 또 여인이 춤을 추고 나는 거기서 기뻐서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전생에 왕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했더니 체면술사가 그렇게 보면 왕은 무슨 개뿔 같은 소리 하시니까 당신은 돼지머리였습니다. 삶은 돼지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당이 굿할 때 어떻게 돼요? 그 돼지머리 있잖아요. 그 웃는 돼지머리 놓고 그리고 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래요. 원래 죄인인데 그런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그런 생각을,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들을 내치.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뭐요?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거두시고 그의 죄를 씻기시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을 알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전도의 사명이 우리의 의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은 전도자의 삶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주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부름을 받은 그 즉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어요. 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다음에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했느냐? 20절을 한번 봐요. 20절 시작. 출신의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출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했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타오게 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름을 받은 즉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는 옥에 갇혔을 때도 복음을 전했고요. 그는 풍랑을 만났을 때도 복음을 전했고요. 죄인으로 묶여서 로마로 압송된 그 순간에도 이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바울이 어때요? 바울이 있는 곳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풍랑이 일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옥주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끊임없이 바울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뭐냐? 바울은 어느 한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으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영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복음 전들이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인가 떠나버려요. 어느 한순간인가 떠나버리는데 주님이 그때에 뭐냐면 행동을 두 가지를 취합니다. 하나는 떠나는 무리들을 잡지 않아요. 한 무리는 떠나는데 잡지 않아요. 근데 한 무리는 주님이 잡습니다. 이유가 뭘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봅시다. 이유가 무엇일까? 6장. 우리 6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6절. 시작.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하시더라. 그러니까 한 부류가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시 오잖아요. 그런데 6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 되겠까 하면서 이 베드로의 무리는 주님이 잡아주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 확인하기 위해서 보시면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를 가르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니 너는 돌이키는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부류가 떠나는데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셔요. 근데 한 부류를 위해서는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베드로를 향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한 부류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한 부류는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힘썼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단의 두 부류를 흔들면서 그들을 주님 앞에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이 베드로의 그 부류만큼은 주님이 기도해서 그들을 잡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더 힘써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를 붙들어준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날지라도 주님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정말로 사단에 얽매여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그 위기에서 건지시고 정말로 나와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이 잡으신 이유가 그거예요. 바울은 어디 가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채찍을 맞을 때도 왕 앞에 섰을 때도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소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속에서 이 전도라고 하는 영혼만 왔다는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막 불뜻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돈 생기는 일에는 불뜻 일어나는데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보면서 항상 뭐냐면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나는 그 열정이 살아요. 여러분의 속에는 뭐냐면 예수로 가득 채워져야 되고요, 영혼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고, 내가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과 열심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뭐요? 그래서 복음 전도의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구역장님이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구역 예배를 딱 드리고 났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구역장님 왜 좀 헌금 한 좀 봅시다요. 뭐죠? 연목비를 좀 봅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시냐더니 아까 헌금 시간에 내가 10,000원짜리를 낸다고 생각하고 냈는데 아무리 봐도 100,000원짜리를 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구역장님이 그런 거예요. 낙장불입이에요. 그 사람은 항상 뭐냐면 고스톱만 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그 자기 것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러한 일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신 예배 때 여성교 회장님이 올라와가지고 찬송가 105동을 부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뭐냐면 아파트에만 관심. 찬송가 105동을 부릅시다. 그리고 세상의 일에 가득 차 있으니까 항상 뭐라면 자 이제부터 헌금하기 위해서 헌금위원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항상 세상에 젖어서 장사만 생각하다 보니까 수금사원들 나오세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 속에는 항상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뭐요? 복음 전도.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 목표는 천국입니다. 그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철저히 하나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철저히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여러분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죄사함을 얻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사람, 주여 내게는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그 피를 자기의 영혼 속에 들어붓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영혼을 보며 정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영혼만 보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막 그냥 거기에 그 뜨거움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런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심령에 울려날 때에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모두 가르쳐 지키거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민족으로 정말로 제자를 삼고 민족으로 정말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든 그 인생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의 한 번으로 통성을 일할 때 주님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회개의 영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전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애 동안 주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이로만 남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의 한 번으로 통성